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여 전하게 되죠. 긴 시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겁니다.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장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가 먼저 체험하고 또 알았으며, 그리고 그것을 잊을 수 없고 그 은혜가 감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열정, 그 열성이 사무쳐오며 느껴졌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죠.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자의 길로 갔죠. 회종들 뿐이었나요? 예수님과 저보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나요? 주님 앞에서 참 충성, 맹세, 장담, 혼장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제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 하고 구경꾼이 돼가지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실라나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대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엿보고 있다가 그만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뜻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제자들이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 혼자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기길 약 1km가 되지 못하는 그 어기를 돌고 돌아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시고 가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군병들을 막아서면서 사랑해 주님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고 강력한 주님의 뜻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내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그러나 유다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급급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열심당에 속했다고 하는 그가 정치적인 그 목적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신실하신 은혜와 역사를 부족해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죠. 열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70인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 많고 많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어디 갔나요? 다 주님을 떠나가고 배반자의 길에 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능욕하고 돌을 던지고 희롱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그냥 침묵을 지키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요. 여인들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에 와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안타까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는 그 최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무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선물로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 마음대로 억척스러운 고집으로 세상 중심, 정욕 중심으로 세상의 풍조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교심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이 있었으나 헛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람의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빛의 역사로 임재하셔가지고 사울이 가는 잘못된 길을 막아섰죠. 자,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사랑의 주님께서 그 사울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그냥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함께 임재하셔가지고 그의 앞길을 막으셨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6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주님의 심판이 드리워져 왔을 때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까?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더 강박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살아온 거 생각해보니 참 주님 마음 너무나 아프게 했구나. 돌이켜보는데 그 살아왔던 뒤안길을 보니까 그 흔적마다 그 걸음마다 죄악의 역사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흔적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정하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바와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진정한 충성된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해야 충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주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충성인 것 같으나 그것은 불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참 좋은 반응이죠.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운 이 시절에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전해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계속 전합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곳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계속 전합니다.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가겠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력으로 영권으로 도하시고 주님께서 인권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물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입니다. 자, 1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큰 사랑으로 주께서 함께 주셨으나 본체만 반응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증거했죠. 한때는 중단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 더 이상은 이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었죠. 그러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임재했는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불처럼 이 속에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명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불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면 포기할 것 같고 이제는 중단할 것 같고 이제는 저 정도 상황이면 끝나버린 것 같은데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실망감이 막 급물살타게 몰려오는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런데 이런 실망감이 절망감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하라고, 그것이 내 뜻이라고, 내가 사랑으로 가졌던 내 열심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의 주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예수님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배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흠뻑 적셔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11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시는 그 열심, 그 열성, 그 열정, 어떻게 그것을 둘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최고요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안 다음부터는 그의 생각이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일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그래서 철학적인 논제도 내려놓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서 때로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도 내려놓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출신 성분 가문의 문제도 내려놓고 그의 지식과 육신적인 소욕을 다 땅에 묻고 쓴뿌리를 다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한평생 예수님 자랑하고 가니까 그가 행복한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당했던 그 이런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음을 자랑했어. 세상에 나도 고생할 만큼 했다고 자랑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깨닫고 알고 돌이키고 새로운 심령으로 다가와서 함께 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바뀌어집니다. 자,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3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심지, 마음의 중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이것 총동원해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가 깊이 뿌리 내린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스러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보따리가 이 마음보가 든든하게 주님 편에서 온전하게 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때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마음을 두지 않고 눈을 돌리고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죠. 세상이 엄청난 심판으로 소용돌이 친다고 오늘 26장 말씀 속에 또 다른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잖아요. 세상이 참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우리가 2025년도 이 세대, 이 시대를 보면 참 한편으로 보면 암울해요.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요. 그래서 원하고 또 목적하는 것마다 추구하고 진행하는 것마다 때로는 법제화되는 것마다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을 향하여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세대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했어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을 파송하시고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가 얼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파송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11절의 주제입니다.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냥 자지러져 놀래가지고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거 알기만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의 그 은혜 역사를 인정하는 것만큼, 고백하는 것만큼 비례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 주의 열성, 그 사랑, 그 은혜처럼 우리도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